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몇 번째요? 네 번째요. 자,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고 꼭 물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묻지만 말고 대답을 들으세요. 어떤 하나님이셨다고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고 대답을 들으세요. 되게 어색하죠?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 삶의 체험을 나누는 경험,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거나 또는 뭐 경험하지 않거나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되어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너무 안 됐어요. 뭘만 하느냐? 성경 공부만 해요. 성경 공부 거기서 끝. 그리고 삶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 공부는 했는데 삶이 안 변해. 성경은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잘하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키만 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잘하지 않고 뭐 기능이 잘하지 않고 이런다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대답을 들으시라니까. 여호와를 알자를 3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첫째, 뭐에 대해서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힘써 알아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힘을요? 육체의 힘을 더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마음도 써야 되고요. 또요. 시간도 써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렇게 육체를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알아집니다. 이걸 안 쓰면요. 안 알아져요. 아니 못 알아져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거든요. 오늘 그걸 나눌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든 망하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망했어도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살펴봤죠.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즉 대화해야 알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알죠. 하나님과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놓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그냥 부채도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꼭 그걸 했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꼭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 뜻대로 다 해요. 다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삿대질해. 아니요. 하나님께 묻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기도와 또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즉 예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 10시 반부터 예배하는데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서 예배한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분리돼 버리잖아요.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대로 이렇게 분리돼 버리면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즉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더 나눴죠. 첫째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한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한다. 구구절절히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세밀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니까요.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세세하게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덮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장식품으로 알아요. 종교적인 장식품. 이건 종교적인 장식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적용해야 될 삶의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안다고요? 성령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요. 예, 하나님을 알면 그가 나타나시는데 그의 나타나심은 뭐 같다?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역사하세요. 어쩌면 역사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이 뜬 태양이 저녁이면 치죠. 내일 아침에 기분 나쁘면 안 뜨고 기분 좋으면 뜨고 그래요? 어김없이 내일 아침이면 또 태양은 떠요. 그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아침 햇빛처럼
새벽빛처럼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요즘 다 핸드폰이 있는데요. 요즘 다 내비 있는데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일반적인 그 지식은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둠은 길을 잃게 만들죠.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둠, 즉 지식의 어둠은요,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어둠은요, 더 심하죠.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역사하시는데 새벽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길이 보이죠. 길이 보여요. 근데 새벽빛이 이르기 전까지는요, 모르는 거예요. 굴이 가기 전에 그 토평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나는 그쪽 동네하고는 별로 안 친해서 토평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토평 톨게이트도 있어요. 거기 토평 감리교회가 있는데 제가 직접 그 경험한 건 아니고 저랑 같이 박사학위 그 공부를 했던 저 중부 연예 총무를 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토평교회 그 지방에 있었대요. 근데 그 토평이 한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을 끼고 있는데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밤낚시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밤낚시를 하러 갔대요. 근데 아무리 배를 저어도 끝이 안 보이더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더래요. 밤새 노를 젓는데. 근데 그때 안개가 꽉 끼었었대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안개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나만 가냐. 근데 날이 이렇게 훤히 밝아 오는데 보니까 배를 메어둔 끈이 있잖아요. 그걸 안 풀렀더래요. 그리고 밤새도록 노를 치고. 만일 날이 훤히 밝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더 노를 젓고 있을지도 몰라요. 날이 밝으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분명해져요. 이 세대가 왜 그런지, 왜 저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세대는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지, 왜 자유는 파괴돼 가고 있는지,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분명해지게 돼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길이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돈 많은 게 길이야. 돈 많은 게 길이야.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쫓아가기도 하죠. 들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지식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알게 돼요. 자기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착점에 갔을 때 그게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소설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벌레들이 다 그 나무둥치, 멀찌감치 보이는 나무둥치를 향해서 막
기어가니까 자기도 기어가는 거예요. 아래서 깨어나서. 물어봐요. 야, 어디 가니? 몰라. 저기 향해서 가는 거야. 갔더니 나무 둥치에 그 애벌레들이 쭈그락하고 기어 올라가는데, 기어 올라가면서 다른 놈들 밟고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나무 둥치 꼭대기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무 둥치 꼭대기 올라갔는데, 물질의 꼭대기 올라갔는데, 권력의 꼭대기 올라갔는데, 지식의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곳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야 되는지, 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걸 모르고 길을 잃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학교 가야 할 아이들이 9시면 학교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9시면 학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길을 잃으면요, 학교에 있지를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텐데 길을 잃으면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해요. 그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매일 먹고 마시는 일들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길을 잃은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길을 잃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집사가 집사의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집사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해요.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자기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길을 잃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서야 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들이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곁길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곁길로 한참 가고 있는데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주 선명해져요.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선명해져요. 근데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를 지난주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번 달을 지난달하고 똑같이 살아요. 다음 달은 나아질까요? 다음 달이 또 나아지질 않아요. 다음 주도 나아지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배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충성하는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전도의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명의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분명하게 만드세요. 내가 쫓아야 될 것이 물질인지 내가 쫓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명하게 만드세요. 내가 쫓아야 될 것이 권력인지 내가 쫓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삶에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도 건강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길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다름질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길에 분명히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지션에 분명히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는 어제 그제 비가 왔죠.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마치 여름비처럼 그렇게 왔어요. 늦은 비예요? 이른 비예요? 늦은 비죠. 이 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름비는 늦은 비예요? 이른 비예요? 중간 비예요? 여름비도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른 비는 봄비죠. 늦은 비는 이 가을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재배하는 작물하고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이 달라요. 우리도 예전에는 밀보리를 많이 심기는 했어요. 지금은 많이 안 심어요. 저희는 저희 고향만 해도 밀보리를 되게 많이 심었었거든요. 지금은요, 저희 고향에서는 밀보리 심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 아래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내려가면 이제 좀 있는데 저희 이 중부지방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밀보리를 언제 파종해요? 마치 촌놈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러고 계신데 촌놈들은 다 알죠. 밀보리는 늦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요. 그런데 그 늦가을에 파종을 하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이른 비예요.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 비. 이걸 히브리어로는 요레라고 그래요. 비가 이제 요레 와가지고 요레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레라고 그래요. 이건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말에서 11월 달쯤 오는 비예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밭을 열심히 갈고 그리고 파종을 해요. 그리고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쯤 늦은 비가 오느냐면 3월달, 4월달쯤 해서 늦은 비가 와요. 이렇게 3월달, 4월달쯤 늦은 비가 오면 추수는 언제 해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5월달, 6월달이면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넓은 마당을 싹 쓸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보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타작하는 그 도리깨로 둘러서서 이렇게 타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곡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물어야 할 때 충분히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죽정이가 돼요. 제대로 여물질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3월달, 4월달 늦은 비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살아요. 저는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가는 곳마다 저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기다리죠. 집에 가면 집에서 기다리죠. 강아지한테 가면 강아지가 막 기다리고 있죠. 밭에 가면 밭에서 기다리고 있죠.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예전에는 힘들어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다니까요.
아유, 이놈의 인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바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실 겁니다. 아마도 내가 열심 낸 걸로 따지면 나는 갑부가 돼 있을 거야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갑부가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다 이루느냐? 그렇지 않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걸 가꿔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걸 다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풍재가 임하고요. 충재가 임하고 한재가 임하고 가뭄이 들면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둘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재를 막아주시고 충재를 막아주시고 한재를 막아주시고 가뭄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필요적절하게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돼야 그래야 넉넉한 추수를 거두는데 나는 하나 뿌렸는데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움켜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하시는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그러면 주저없이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내가 손해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노력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담을 넘는 축복. 야곱의 축복, 그 요셉의 축복이죠. 담을 넘는 축복. 요셉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다. 그럼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죠. 대신 불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것도 쇠를 녹이는 풀물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겠고 절함으로 우리가 그 풀물 속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혹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다니엘이 조사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래서 그가 왕에게 높임 받은 게 아니라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세요. 그날 밤에 사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야, 오늘 밤은 금식. 그래서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금식 해제. 그래서 그때 그들이 다 찢겨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게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축복, 즉 늦은 비와 같은 축복,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축복, 많이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아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더 많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잖아요. 더 많이 알아요. 오늘은 이런 하나님이셨네. 내일은 어떤 하나님일까 기대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게 돼요.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았다면 다음 주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요.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더 넓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대적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식이 없음으로만 인해서 망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던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빛처럼 그리고 이른 빛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또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아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알미,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풍성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